5월 둘째 주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되신 주 이름 나 주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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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주께 할렐루야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거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기네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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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어린 양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여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날 아침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임을 인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흩어져 처한 곳에서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향한 것이기에 우리의 처한 현실이 비록 함께 모일 수 없고 서로를 눈으로 확인하여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만유의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록의 푸른 5월 가정의 달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저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시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약속의 후손으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비록 저희 부모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엄기영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힘주시고 온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옵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기를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 어르신들께 직접 마음을 전달할 수 없지만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구역을 섬기는 순장님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두 번째 새생명 새가족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정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검진과 관계 체력의 증진이며 강사는 상명대학교 가족상담학과 교수시며 한국가족관계학회 회장이신 조은숙 교수님이십니다. 세미나는 5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접수는 오늘부터 위챗 계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 밖의 교회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90년, 100년 사다가 그냥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취해서 그저 하나님 내 인생이 마치 행복한 것처럼 이 땅의 것들로 가득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인생의 존엄성을 가지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들을 뺏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들의 모습들이 마치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인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가치가, 더 큰 삶의 이유가 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정신을 뺏기고 시간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기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되어져 갈수록 주의 인격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기아, 장학, 구제, 사랑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이 손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장이 되어주심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간절한 손길 가운데 치유의 회복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신의 육체의 연약한 질병들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지식을 더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땅 만몬의 제국 아래 살면서 우리들의 가치관은 어떠한지 솔직히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사람들 가운데 많은 돈을 잃거나 파산을 하게 되어지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돈보다 목숨이 더 귀중한 것을 아는데 왜 돈을 잃으면 자살을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헤어지게 되어지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데 설사 그 사람과 헤어졌다라고 더 중요한 우리 인생 자체를 왜 포기하려고 할까요? 또 어떤 경우에는 대학에 떨어졌다라고 회사에서 좌천하고 강등되어졌다라고 자기가 지은 지난날의 어떤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났다라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되지 못했다라고 오해받고 억울하다라고 약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연탄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높은 데 올라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목을 메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큰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에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살 충동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져보셨다면 어떤 이유셨습니까? 우리가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이유가 이런 충동을 일으키게 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인생의 보장이 되고 안정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이 그만 없어지자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삶을 지탱해 줄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까? 혹시라도 이런 이유들로 죽음을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더 기울여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15년 넘게, 무려 15년 넘게 자살 1위 국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이별로는 30대와 70대 자살률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이유들은 다 다르지만 정신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일의 보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 거짓된 우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잃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라고, 삶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선한당에 차려놓은 제상, 아니면 절에 있는 불상들,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아니면 각종 신전에 돌이나 나무로 만든 여러 형상들, 그리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아이돌, 우상 그러면 10대, 20대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아테나 여신을 비롯해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등 온갖 신들이 질비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 도시 문화에서는 과거처럼 우상을 모시는 그런 신전들이나 만들어진 큰 우상들의 모습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헬스장에 가면, 화장품 가게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 직접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향을 피우고 절은 하진 않지만 얼마나 많은 젊은 남자 여자들이 자신의 외모, 얼굴, 몸매가 우상이 되어서 과도하게 외모에 집착하며 매여 있는 것들을 쉽게 우리 모두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지는 않지만 돈과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 돈과 성공을 떠받들며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이나 인맥을 동원해서 목표를 이루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나 권력 얻는 것을 힘이라 생각하면서 전쟁하듯이 서로 경쟁하며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제사만 안 지내고 있지 일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녀를 인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자녀의 부와 출세를 위해, 힘과 능력의 삶을 위해 몰래 종교에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인신 제물처럼 학업 성적에, 입시 교육에 자기 자녀를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성품이나
인격 교육보다는 4~5살 유치원생 때부터 영어, 중국어 단어를 외우게 하는 엄마들,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해서 국제학교에 우리의 아이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반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특별한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인류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종교인 것처럼 자녀들의 교육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까지 자녀들에게 학교 성적과 출세에 온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돈 많고 높은 위치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식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 자식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으로 다 풍족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게 보이는데, 꼭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큰 문제들과 더 큰 갈등들과 더 큰 아픔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고문인 빌 게이츠가 그의 아내 멀린다와의 27년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낸다라는 소식은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700억 들여진 집, 방이 20개가 있는 그런 주택에 살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하루에 1억 원, 한국 돈 1억 원을 매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년 동안이냐? 100년 동안. 하루에 1억 원씩을 100년 동안 매일 써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 3조 6,500억이 됩니다. 3조 6,500억. 그런데 빌 게이츠 재산이 164조입니다. 164조. 그런데도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동안 매일 1억 원씩을 써야 100년 동안 3조 6,500억밖에 안 되는데 164조가 넘는데도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고 해서 부부 생활이 꼭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 사례가 된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생활은 윤택하지만 부부의 가정생활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가정도 내 인생도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살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하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돈과 행복에 대한 오해요, 착각이요, 자기 기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탐심이 나쁜 것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탐심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이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았다라는 말씀을 들은 장로들은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율법을 섬기는 장로들인데 우리가 언제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거야?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탐심이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들여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대답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한테 무슨 우상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는 것도 아니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상이나 어떤 사원에 가서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한테 무슨 우상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심으로 말미암아 성공, 재물, 돈, 학위, 권력, 명예, 성취, 사랑, 자녀, 외모, 건강, 인맥, 실력, 기술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 중심에 우상처럼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감이 든든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고 내 삶의 안전과 충족감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을, 이런 거짓된 우상들을 내가 갖지 못했다라고, 나에게는 이런 우상들이 없다라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질 수 있었는데, 가질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갖지 못했다라고, 또 가졌는데 그만 갑자기 잃게 되어졌다라고 자신의 존재감이 통째로 흔들리며 두려워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이 바로 내가 탐심으로 만들어내온 가짜 신들, 내가 만든 우상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의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게 했던 성공, 재물, 돈, 학위, 권력, 명예, 성취, 사랑, 자녀, 외모, 건강, 인맥, 실력, 기술과 같은 탐심의 우상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마음을 빼앗기며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 이외에 다른 형태의 신에게든지 절을 하며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풍년, 다산이 내일의 보장과 안전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 농경생활의 신이었던 이 태양신 바알신과 다산의 신 아세라 여신을 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건 이어서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대용품, 가짜 신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대용품, 가짜 신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들이 자신의 탐심으로 만든 가짜 신들, 속아서는 안 되는 거짓 우상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이 거짓 우상들의 무능함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단지 죽은 형상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은이나 금으로 만들었든 나무나 돌로 만들었든 죽은 형상물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나의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편 115편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란 참 하나님 이외에 거짓 신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외적인 행위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외적으로는 절하지 않더라도 내적인
내적인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종의 것들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뭐라고요? 내적인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종의 것들로 대체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구심점이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내 삶의 구심점이 되어 나를 움직이는 근간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군사적 보호 조약을 맺고서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정치적으로 예속될 것을 조건으로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보호받게 된 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안전을 애굽 군대나 아수르 군대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박국서 1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는 말씀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 군사력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제사하고 분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란 인간의 탐심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형상화하여 만들어 섬긴다든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힘과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행위와 태도들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란 뭐라고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형상화하여 만들어 섬긴다든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힘과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행위와 태도들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사람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고와 마음과 애정이 어느 대상에 푹 빠져 잔뜩 거기에 쏠려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을 향한 영혼의 예배이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그분만이 우리의 사고와 마음과 행위 모두에게 최고이자 첫 자리가 되셔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최고되고 첫 자리가 되셔야 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반지의 제왕에서 사울온이 소유한 힘의 반지처럼 이런 힘의 반지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가지려 한다든지 끼려고 한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가득 되어 있는 것은 이미 탐욕에 물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의 반지를 끼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가져보고 싶은데 이런 힘의 반지가 내게 없다라고, 있었는데 그만 그 힘의 반지를 잃어버렸다라고, 나의 인생은 실패했고 살 이유가 없다라고 죽음을 생각한다면 힘의 반지가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과 안정을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들이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참된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데도 인간은 그만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착각하며 우상에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과학과 문명의 발전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조차도 만몬의 제국, 이 돈의 제국 아래에 살면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약육강식과 같은 힘의 세상에서 나도 힘을 갖겠다라고 자신의 우상에게 열정과 에너지, 돈과 마음을 온통 다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우상, 내가 이 땅에서 힘의 제국에서 힘의 반지를 끼우는 것에 온통 마음과 시간을 다 뺏으며 자기 탐욕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우상이 되고 있는 이런 성공과 재물, 돈과 학위 졸업장들, 권력과 명예, 성취와 인맥, 자녀, 외모, 건강, 실력, 기술과 같은 것들에 삶의 기초를 두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안전과 평화의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온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열심히 살아간다, 정말 일 중독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와, 열심히 산다라고 말하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우상처럼, 그것이 내 인생에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누가 뭐래도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질 거야.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나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될 거야. 내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의 내일은 행복해질 거야. 안정적일 거야. 내 자식들도 그렇게 행복하고 미래가 보장될 거야 라고 자기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물질을 쏟아부으면서 아이들을 인류대학이나 대기업에 다녀야 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고 자랑하고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재벌이 된다든지 정치 권력자들이 된다든지 판검사가 된다든지 병원장이 되고 언론 사주가 되고 CEO가 되고 프로 선수 같은 그런 반지를 자녀들에게 끼워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날마다 들들 볶는 거예요. 학원으로 내몰아야 되고 또 남편은 일중독되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몸에 부적을 붙이게 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사주, 관상, 궁합, 운세 등 이런 거짓 것들에 매어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 교육에 열심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류대학, 대기업에 들어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은요, 자기의 은사와 자기 역할에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공부해서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재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위치에 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 은사와 자기 역할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이 만몬의 제국, 돈의 제국의 이 힘의 논리가 돈이 없으면, 높은 위치가 아니면 무시당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그것을 열등하다라고 나를 여기는 것 같으니까 우리 모두가 속아서 전부 다 1등이 되려고 전부 다 높은 위치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굴복처럼 그래도 나만은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해고 그 우상에게 속고 있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었다?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게으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도 주어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이나 세상에 돈 얻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온 마음이 빼앗기고 온 마음이 매어 사는 것이라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우상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들의 내면을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몇십만 불이라도 쓰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만불도 써본 적이 없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 우리의 내면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이런 우상들이 없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나와 내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라면, 직업과 돈벌이와 사랑과 결혼과 성취와 평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라든지 안정과 평화와 같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 순장을 하고 교사로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는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우상, 내가 만든 신들을 섬기면 결국 삶에 깊은 허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가진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살면 살수록 도리어 깊은 삶의 허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나를 무너뜨리는 과정은 정말 파괴적으로 나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처럼, 가짜 신은 결국 나에게 실망과 멸망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섬기고 움켜잡고 있는 우상을 갑자기 잃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인생을 체념하며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비극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행복의 기초를 잘못된 것에, 엉뚱한 것에, 거짓된 우상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가짜신, 거짓된 우상에게 나의 행복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며 열정과 삶을 쏟았던 우상들이 어느 날 한갓 모래성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배신하게 될 때 나의 모든 삶들이 짓밟히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왜 우리들은 이렇게 속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힘의 세상 속에서요, 우상은 나름대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갖고 있는, 권력이 갖고 있는 파워, 그 힘이라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힘이 갖고 있는, 이 돈이 갖고 있는, 권력이 갖고 있는 이 매력,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려고 모두 결국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결국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죽을둥살둥 그 높은 곳에 가면 뭔가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간 사람들은 다 허무함을 느끼는데도 밑에서는 그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사단에게, 만몬의 우상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든 성공이든 사회적 위치든 사랑이든 이런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면서 우상에게 복종하고 숭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헬스장에서 살고 자기 몸매를 만드는 남자들, 성형수술하고 화장품과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여성들, 여기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이 극성스러운 엄마들, 하나님은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자기의 성공과 출세와 부와 보장을 위해서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가볍게 여기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아니면 골프장에서 부와 다산의 우상에게 시간과 삶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왕왕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중간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어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질투하기까지 혹은 질투하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로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신랑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만든 우상을 나의 신랑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 날 나를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는 그동안 돈이나 부동산, 아파트, 주식이나 비트코인, 또 자기 자녀 교육, 직장에서의 일들, 자기의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의 신랑, 주인, 왕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신랑이요, 주인이요, 왕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자 이제 자기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가벼워졌대요. 그전까지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뭔가의 성공이 주인처럼, 왕처럼 느껴질 때는 애들을 들들들로 볶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요, 왕이라고 느끼시니까 자기 아이들을 대하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만몬의 제국, 돈의 제국으로부터 출애굽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뭐예요? 만몬의 제국으로부터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차자 대손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요, 이 땅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그 주대심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고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신앙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힘을 갖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서부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신앙이 자라가야 되며 저들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차사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설령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존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기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만몬의 제국 속에 힘의 논리들이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는 하늘에 속했다라는 내 신분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는 이 당당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좀 말을 험하게 한다면 개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이 땅을 당당하게 살며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선하심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내일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간절한 꿈, 그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서 사랑과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얻고 있으십니까? 결코 내게서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에 나의 안전과 행복의 기반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나의 번영과 행복,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상에게 둔다면 그 우상은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우상은 여러분에게 분노나 불안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돈을 다 잃었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다 잃으면 내 인생에 존재가 없는 것처럼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 어리석은 가짜 우상들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것처럼 내가 만든 내 우상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우상들을 꺾어버립니다. 이 우상들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만들었던 나의 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이 우상을 섬겼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의 왕이 되며 주인이 되며 신랑이 되고 그것만이 내 인생을 보장이 되며 안전이 되며 행복이 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거짓 우상들을 만들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만모니즘 속에서 하나님의 이 돈에 속과 하나님의 우리가 돈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며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형성한 모든 욕심들, 우리의 마음에 형성한 탐심들로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섬겨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치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겠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가스하며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탐심이, 나의 욕심이, 내가 만들어낸 야망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아니, 이 모든 우상들을 부셔버리며 죽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이 결코 성적순이 아닌데도 대학 입시 때문에 아이들을 들들 볶고 자기를 들볶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몬의 제국, 이 돈과 힘의 논리 아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녀들 교육이나 일중독에 매워서 거짓 우상들에 속아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힘의 논리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들 원망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조바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어진 삶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걸음이, 내 자녀들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주어진 가정의 행복들을 누려가며 하루하루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누며 베푸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급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부모 된 자로서, 남편 아내 된 자로서, 아빠 엄마 된 자로서 나의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들볶고 있다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일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의 현장 속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며 왕이며 신랑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안서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안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를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만몬의 제국, 돈의 제국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가정에 이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관들, 우상, 가짜 우상들에 속아서 자녀들을 들볶고 내 삶을 들볶고 살아가는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안전이 되고 행복이 되시기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기초를 두며 살아가겠다라고, 거짓된 우상들에 속으며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